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타락을 한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특별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육적으로는 그런 대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서 전혀 기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살았냐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약해보면 영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육체의 충동대로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한성서공의 새한글 성경이 더 이제 리얼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요. 한때 여러분은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권력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의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죠. 그래서 무엇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몸뚱이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랬던 것이죠. 정말로 처참한 상태였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 완전한 영적 파산의 상태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육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죠? 쓴뿌리들이 돋아나는 거잖아요. 쓴뿌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근원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을 따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상태의 사람을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것들, 생명 말고 또 무엇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있지만 나에게 없었던 것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인 사랑을 잃어버렸었죠.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씨앗처럼 또 새싹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실천함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데 각 사람마다 분량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잃어버린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종의 신념 또 어떤 지적 동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있었던 그 믿음,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믿음, 또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이후로
그것들이 완전히 소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믿음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천할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크기는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원래 내 안에 있었습니까? 믿음도 내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사랑과 더불어서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죠. 정말로 그런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노력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창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재창조를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번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작품.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는 포이에마인데 걸작품. 작품 중에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품 중의 작품인 걸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죽어 있었는데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으로 보이시죠?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재창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을 단순하게 살려주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영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내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영적인 시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실 때 어떤 기여를 했겠냐는 것이죠. 죽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몸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영안실에 누워 계신 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의식을 잃고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는 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몸이 살아나는 것도 사실은 외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이 영적인 생명의 소생, 또 급격한 신분의 변화, 이런 일에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의 공로도 아주 조금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죽어서 관에 누운 사람이 믿음 가진 거 보셨습니까?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죽은 시체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시체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믿겨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으면서 그 죽은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못 믿겠습니까?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으면서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못 믿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믿으시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자식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을 딱 대요. 기억나시죠? 그 사건. 사람들이 멈췄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그 안에 지금 무엇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믿음은 나의 행위입니까? 생겨난 것입니까?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원래 있었어요, 나에게? 그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장차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자예요. 아슬란이라는 사자인데 아슬란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이 마녀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다 동상이 돼요. 돌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아슬란이 이 동상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의 군대였어요. 동상들에게 찾아와서 입김을 후 불어넣어요. 이 동상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가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색의 돌들이 그 사람의 고유의 색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동상처럼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죽은 내 영이 살아났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그들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죽어 있었지만 그 영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나를 찾아온 것 같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순전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믿음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신념이나 지적 동의 같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행위, 그것들은 결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념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지적 동의로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내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사람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인간적인 재능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육체의 요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믿음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베드로를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셨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였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매달려 기도하신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지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막 뒤흔들면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갑자기 믿음이 사라진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론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무신론적인 것, 유물론적인 사상들을 배워요. 신을 변증하는 사상들을 배우면서 무신론적인 사상을 많이 막 배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쑥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막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쏙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두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됐습니다. 아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합쳐서 말씀해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철학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아닌 세상의 사상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동양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젊어서는 교회 학교에서 회장까지 했대요. 교회에서 회장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 지도 교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계속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 어디냐고 물어봐. 본인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그 사상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작게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유지되고 풍성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음을 풍성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귀에 계속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귀로 들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그런 고백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셔서 날마다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요. 중보적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좀 실족해서 넘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 서로가 믿음이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도 소책자가 올 것 같은데 기도 소책자가 오면 그 소책자로 날마다 훈련하시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늘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우리에게 기적이 임할 때, 또 은사들이 임할 때 강한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것, 또 강한 확신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적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아요? 마음에 분열이 막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의심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도 강한 확신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강한 확신이 일어나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의 은사든지 강한 확신 속에서 그것을 하게 되지, 내가 만약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걸 하게 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사가 내릴 때는 강한 확신 속에서 함께 오게 됩니다. 은사가 오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떠났을 때 일입니다. 수요일 밤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지리산에 있는 선교사 유적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이 되어서 저는 차의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옆에 청년도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알 수 없는 확신이 인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비가 내릴 것이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비가 내릴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은 청년이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어느덧 도착해서 산에 있는 선교 유적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꽃들도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입구 주차장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작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혼비백산하면서 다 뛰쳐가지고 어디론가 숨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산과 비옷이 있었어요. 이미 다 챙겨서 갔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는 강한 확신과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은 강한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사랑의 감촉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감촉도 경험하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강한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뭇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회복을 명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감촉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싸움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우고 계십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오염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는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고개를 아무리 휘저어봐도 안 도망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강한 믿음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렇게 위에서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정복해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